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느 것도 난 필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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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라는 찬양, 당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이 시간 두 손을 내밀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영접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사역의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부득이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7월 28일 중고등부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기독교 유적지를 밟으며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고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는 어린이 과학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는, 특별히 캠프를 진행하는 산성교회 섬김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8월 18일에 있을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되는 공연과 간증, 복음 진시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철원만납교회와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철원만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와 같이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 교독하기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후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우리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에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닷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만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만나면서 또 대화하면 좋은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훌륭한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러다가 나쁜 것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열정이 샘이솟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좋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 카운트해가지고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관점의 소유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나쁜 것은 좀 속상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붙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봅니다.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 관점의 소유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면이 허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제 내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상처로 얼룩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면 문제 말고 원칙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어떻게 돼요? 용서가 돼요. 다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걸 하면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그런 일을 하나? 꼬투리를 잡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해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죠? 가족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사람은 대부분 어떤 일들이 있죠? 대부분 실수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잘 시작하는데 끝맺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성도님, 이 아내분이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남편이 실수해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막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가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 자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여자 교우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저 모양 저 꼴이고 단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입이 돼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못됐구나 이 남편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남편이 참 문제 많네요. 도대체 지금까지 남편이 한 게 뭐예요? 정말 안타깝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자매, 이 여자 성도님의 얼굴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돌보지 않고 몸을 아끼면서 헌신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사색이 돼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아무리 욕을 해도 사랑하는 관계면 좋은 것들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자기 남편을 욕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가족을 욕한다고 옆에서 덩달아 욕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정답입니다. 표현이 그렇다 뿐이지 마음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했냐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가운데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치가 떨리고요. 아버지 하면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계속 끄집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특히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을 수집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세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실 수 없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세요. 때로는 책망하세요. 때로는 벌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관점은 뭐예요? 기뻐하심이에요.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기쁘시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보실 때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100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것에 가치를 두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근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잘나서 다 잘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못한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잘한 것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닷, 여러분 닷이 뭔지 아세요? 네, 배 타고 이제 항해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정박할 때 이렇게 하죠. 닻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네. 내 인생의 닷, 그것이 바로 소망인데, 그럼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내 사랑하는 자여. 아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막 날아내리면서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은 바로 이것이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엄격하고 심하게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책망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덮고 남을 만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것, 죄악들을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가슴은 아파하세요. 그러나 그 잘못을 가지고 자녀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기록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죠? 사람은 안 그래요. 한번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1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10년 전에 그 사람이었어요. 10년 후에 왔어요. 10년 후에 와도 저 사람은 옛날 그 사람이에요. 왕년에 그랬던 그 사람이 별 수 있겠어? 저 사람은 옛날처럼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 잘못된 사람이야.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가치를 낮추지는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무엇으로 평가하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녀의 좋은 점,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붙잡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평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감격의 근원, 섬김. 네. 섬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격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섬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래요? 네, 섬김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잊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행한 섬김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성도들을 섬겼던 여러분의 섬김이 뭐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 시간을 쪼개어서 드렸던 거,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는 섬김입니다. 관심을 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그것도 섬김이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섬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섬김입니다. 재능을 드리는 것도 섬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것,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이 누구든지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섬김입니다. 그러면 이 섬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을 봐라. 그러면서 흐뭇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겼던 그 섬김.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감격의 근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것과 섬기는 것은 어떻다고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섬김은 뭐예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라고요? 섬김이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좀 극성맞은 사람이 하는 것이 섬김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섬김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데, 구원에 아주 밀접하게 묶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구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섬김은 구원에 속한 것이에요. 섬김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그 섬김이 있는 한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함께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닷 소망인데 우리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닷 소망. 구원과 섬김이 함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섬김은 바로 소망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확실히 있는 사람, 확신함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 확실한 소망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 표현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은 뭐냐 하면 영혼의 닷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항해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바다를
바다에 나아가는 그런 항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중간에 잘못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를 타고 나아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태풍 가운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닻입니다. 겉에서 치는 풍랑 때문에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닻을 내리는 순간 그 흔들림 때문에 그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닻 때문에.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로 소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소망이 어떻게 그것을 튼튼한 닷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늘 꾸준히 그게 소망이에요? 아니면 중간중간 막 바뀌어요? 오늘 소망했던 걸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소망하나요? 아니면 오늘 소망한 건 온데간데 없고 어느 때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네. 또 다른 소망, 물론 처음 있는 것 계속 끝까지 가기도 하지만 여기 소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소망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든든한 닻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때로는 욕심인지 소망인지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있는 하나가 뭐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소망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소망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은 그런 다음에 소망이 그 다음에 생겼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내게 소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 항해를 끝까지 끝내고 돌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그것을 소망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이마에서 땀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정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소망이 생겼다고 이 소망 때문에 삶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에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결코 나를 실망시킬 수 없는 소망,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서 결코 나를 실망시킬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내용은 뭔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랍게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씩.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그 세상에서 반드시 복되고 복받고 번성하고 번성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느냐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확신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져 있어요. 어떤 지나가는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요즘 뭐 대통령 말도 못 믿는 세상이 됐나요? 어떤 권위자로부터 우리가 들으면 믿게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뿐만 아니라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 여러분 보셨나요? 맹세하신 부분이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맹세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거기에다 맹세까지 얹어가지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표류하지 않습니다. 떠내려 가지 않아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좌절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는 인생이에요.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은 그래서 바로 뭐라고요? 영혼에 닫힙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1절부터 읽으면서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1절 말씀만 보면 이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대요. 이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죠?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소망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3절과 4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은 인격을 말하는데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과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결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통찰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야 찾아오지 않아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다가올 때 성도는 어때요? 그 환난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이 아니고서 환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환난을 기뻐할 수 있으세요? 네, 어려움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네, 어렵다라는 거죠. 환난은 환난인데 우리는 이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무엇을 낳아요? 참고 견디다 보니까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참는 것, 이 연단인데 연단은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이 생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이 다가올 때 정말 절망하고 소리 지르고 싶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데, 인내는 원어적으로 찾아가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복수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냥 복수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꿋꿋이 견디면서 지키는 것. 그래서 환란이 다가오고 정말 마음속에 화가 나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소리 지르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우리 안에 형성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뭐라고요? 단련된 인격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연단입니다. 그런데 이 단련된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하면 소망을 만들어내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 인격이 바로 성도들의 인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성도의 인격은 뭔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바로 이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헌신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정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날씨에 전혀 상관없이 전도하며 나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단련된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은 무슨 인격이에요? 지금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실 터이인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는 어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때요? 인상 쓰고 있나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밝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주 앞에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은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하면 바로 연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그것들을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인격 때문에 더 많은 소망이 생겨지는 거죠. 더 확실해져요. 소망이 더 확실해지니까 더 품을 수 있는 거죠.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섬길 수 있어요. 소망을 품는 그 단단한 인격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계속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 인생의 닷, 그것은 소망입니다. 내 영혼의 닷, 그것도 소망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과 절망과 안타까운 그 문제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함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닷,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 인생의 닷을 어디에 내리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그 소망, 변하지 않는 그곳에 내 인생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절망과 어려움들 가운데 갈등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릴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함 가운데 단단한 인격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내게 맡겨주신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렇게 인정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말, 그런 소망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닷,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 변질되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단련된 인격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칭찬 듣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닻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닻을 내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이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은 내 인생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환경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표류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 흔들릴 수 있지만 아버지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함 가운데 든든히 서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인격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김 하나님께서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녀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인생의 주인님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곰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시는 물질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섭섭한 마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모든 육체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영원한 닷 변하지 않는 그 주님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